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2장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이외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디모데후서 4장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관제는 물을 붓듯이 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즉 너희가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피를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하는 다짐의 말씀이죠.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죠. 또한 모든 주님의 제자된 자들의 고백이고 오늘 말씀을 듣는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고 또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마음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기록이 되어져 있으되 사도들의 죽음에 관하여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보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죠. 성도는 죽어서도 예수님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죽음에 관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20장 본문에서도 천국의 제자된 자들, 사도들,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고 또 이들은 무엇을 나타내려 하고 있는지를 보고 듣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20장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서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마리아들과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24장에도 다른 사도들은 이 여자들의 소리를 무시했으나 베드로는 무덤에 가서 구부려 보고 이상한 일이다 하고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기억나시죠? 요한복음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다. 그리고 복음서를 보고 있고 요한복음을 보고 있다를 성경을 보는 내내 요한복음을 보는 내내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면 성경을 육으로 문자에 매이고 갇히는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20장 30절과 31절의 기록 목적을 얘기를 해놨어요.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오늘은 20장, 즉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여시고 나와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간 일과 또 그들이 어느 집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일, 그리고 오늘 제목에 나오는 도마의 얘기까지를 함축적으로 얘기한다라고 듣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많은 표적보다도 오늘 20장을 읽었던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말씀을 보고 듣는 내가 온전히 알고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각자죠. 서대반 너를 위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위하여 기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0장을 전체를 한 번에 하겠지만 좀 양이 많지만 한 번에 해야 우리가 더 은혜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아멘이 되는 부분도 있고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말씀이 왜 그러한가 상고하지 않고도 말씀을 들었을 때 내 귀에 쏙쏙 들리고 쉽게 읽어진다면 나는 성경을 문자로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어도 이 본문을 주었을 때 몇 번 읽어보고 이게 이 얘기 아닙니까? 라고 읽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내가 성경을 읽고 있다면 나는 성경을 단순 도덕 관념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내가 율법의 신앙, 율법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오늘 복음의 말씀이 들린다라면 내 안에 아멘이 되기도 하지만 내 안에 혼란이 오기도 해요. 왜? 바벨탑은 무너져야 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쌓지 말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힌 자가 아니었다라면 육의 말씀에 있는 나에게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아멘이 일어나는 동시에 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란이 점차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오늘 내 안에서 말씀이 열어지고 보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도 무덤 문을 열고 내 눈앞에 나타날지라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냐라고 성령은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공관복음과는 달리 막달라 마리아를 등장을 시켰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막달라 지역에 사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깨달은 자를 등장을 시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복음에 눈뜨지 못한 자는 육의 교훈에, 사람의 교훈에 있는 자들을 성경은 다 귀신의 소리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율법에 강하게 묶여있던 자를 오늘 본문에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28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덤은 항상 밖으로부터 열리는 것이죠. 시체를 매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무덤은 항상 밖으로부터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날은 돌 무덤이 안으로부터 열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죽기 전의 안식일은 한정된 불완전한 안식일이죠. 예수님은 오셔서 항상 안식일에 참 안식이 없는 성전에서 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죠. 거짓 안식과 귀신의 처소가 된 성전에서 사람의 교훈을 몰아내고 장로들의 유전을 몰아내고 바리새인을 꾸짖었어요. 그래서 참 평안은 나로 인하여 너희에게 임한다를 선포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온 병자들이 노임을 받고 고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이 임해야만 참 평안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로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부활하시고 올라가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죠. 자,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2절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사도 요한 본인을 말하죠. 그래서 그 둘이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러니까 지금 내가 베드로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가서 5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즉 나보다 뒤에 온 시몬 베드로는 무덤에 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고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몸통에 세마포 옷과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베드로가 안에 들어가서 보고 그 사실을 확인해 준 거예요. 그래서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가 문자로만 보면 사도 요한이 젊기 때문에 베드로보다 먼저 달려갔다. 이건 육의 관점이고 지금 사도 요한은 본인을 드러내고 있는데 어떻게 드러내고 있냐면 반석이라고 불렸던 베드로와 애제자라고 불렸던 대표성을 가진 우리 둘이서 무덤에 달려갔는데 나는 그보다도 더 빨리 달려갔으나 무덤 앞에 섰을 때 나는 막상 두려워서 들어가지도 못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왔던 베드로가 들어가서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들어갈 수 있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들어보십시오. 자, 9절 그들은 우리는 그 말이에요. 나는 그 말이라고. 성경에 그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야 하신다는 말씀을 몇 번 듣고 했으나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우리에게 전하여 줬는데도 아직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어리숙한 자였어. 이렇게 본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이에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두 제자 우리는 나와 베드로는 집으로 다시 그냥 돌아갔어. 반전이죠.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지금 본문 문자로만 보면 이들은 돌아갔기 때문에 마리아가 일어난 일들을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성경 말씀을 한 구절에 읽어드릴 테니 무엇이 연상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16절로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이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지금 마리아는 무엇을 본 거예요? 법궤. 법궤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 법궤를 속죄판으로 덮는데 속죄판 위에 두 천사가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이쪽에 그래서 날개를 펴서 이러한 형상으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서 천사가 날개를 편 속죄소 뚜껑 위에 날개 아래서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나를 싫어했고 아론과 모세를 거부했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리고 하나님이 준 두 돌판을 못 지키고 거부한 모든 것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법궤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하나님 앞에 그릇된 것을 다 담고 가신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들여다보고 무엇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셔서 법궤로 우리에게 있는 모양을 누가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다고? 요한. 사도 요한이 성령의 보게 하심에 따라 우리는 어리숙한 자였지만 완전한 율법에 매였던 그 율법을 벗고 하나님의 마라에서 하나님의 마리아 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활은 하셨지만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게 아니죠. 교회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된 자는 형상의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간 그 나를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중반이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를 보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여있는 11제자는 다 이 사실을 들은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그리고 19절이 시작됩니다. 그날 저녁. 동일한 날이에요. 동일한 날 저녁에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여러 번 들었었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것과 예수님이 말하신 것을 직접 전해 듣고도 지금 뭐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도망, 어떤 위협으로부터 문을 닫으면 어떻게 닫아요? 꽁꽁 닫아. 꽁꽁 닫고 불빛이 혹여라도 새어나가지 않게. 이 집은 빈집인 것처럼 보여져야 되죠. 인기척이 전혀 없게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게 있었어 라고 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평강이 없었다라고.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19절 중반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달리하면 내가 평강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가운데 서서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일만 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7절은 이 대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예수님을 보고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즉 귀신으로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많이 안심하라 이렇게 지금 하는 내용을 누가 기록하고 있다고? 사도 요한이. 만일에 내가 사도 요한이라면 믿음의 후진들이 다
다 볼 텐데 와,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보다도, 베드로는 막달라 마리아보다도, 11 제자는 막달라 마리아보다도 훨씬 어리석고 참 요즘 말로 찌질했구나, 이렇게 읽게 지금 기록을 해놨더라고. 나라면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좀 다른 모양으로 포장을 했을 수가 있었겠죠.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강이 없는 자들에게 평강이신 평강의 왕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 보내서 너희로 평강이 있게 하는 것처럼 나 또한 너희를 세상에, 이 복음을 모르는 율법에 앉은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셨죠? 네. 그러면 나는 그 어떤 무리들에게 가서, 또 어떤 심령에게 가서 그 무리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평강이신 예수님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재주 부리는 거 아니에요. 내 지혜와 내 재능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에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심령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서실 때에 그 무리가, 그가 참 평강을 얻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죠. 네. 자, 육인 나에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평강이 없는 나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지금 이들은 받은 것이죠. 네. 받은 거예요. 그래서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 때 육인 우리에게,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었죠. 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창조가 되었다라고 봐야 돼요.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다는 우리가 1차원적인 믿음. 그러나 복음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흙인 내가, 티끌인 내가, 소멸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다 죽은 자라고 하죠. 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산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창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이 육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기를 얻는, 말씀을 얻는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영적으로 창조가 되는 것이죠. 내가 영적인 진화를 해간다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거룩해져야지,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져야지 하면 그 거룩을 누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가. 그 주체가 내가 된다라고. 그러나 성경은, 율법은, 복음은 네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다라고 그래요? 없다라고 그래요? 없다라고 한다. 오직 영적 창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육에서 나는 영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넘어오는 거라고. 그걸 내가 육으로 가던 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선다라고 그래요. 그것을 회개라고 한다. 바울이 바리새인적 율법의 삶에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고 금하면서 열심히 살아갔었죠. 그리고 그가 돌아섰을 때 내가 온갖
악행과 죄를 회개했다라고 안 하죠. 네. 가던 길을 돌아섰다라고 한다니까. 이 땅에서 행하는 선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이전에 행하던 내가 땅에서 쌓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거 아니더라로 돌아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지금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돌아서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성경 본문을 보면 요한의 기록을 보니까 지금 요한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 받을 만한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 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었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후자요. 우리는 성령 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었어.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하면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그가 복음을 깨닫기까지 율법을 벗어버릴 때까지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어라가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죄하고는 달라요. 세상의 죄는 세상의 죄를 규정하는 법이 있죠. 규범이 있고 도덕, 규칙이 있어요. 자,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4절에 한 인물이 등장하죠.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주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지금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도마에게 지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도마가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왜? 제자들이 뭐라고 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뭐라고 해요? 나도 봐야 되겠다. 나도 손가락 넣어보고 그 예수님의 손에 손가락 구멍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야만 나도 믿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진리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가 한 번도 듣지 아니한 말씀이 내 안에 혼란으로 왔을 때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이라.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걷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아이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자라가야 되죠. 믿음에서, 교제에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자라가야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이 말씀을 풀어서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라고 하니까 도마도 나도 봐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죠? 8은 무슨 숫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시작. 새롭게 시작하는 숫자를 8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5는 율법이고 6은 사람의 숫자고 7은 예수님의 숫자죠. 5 계명에 머물던 6인 내가 예수님 7을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가 8이에요. 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여전히 문들은 닫혀 있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어디에 섰다고? 가운데 서서. 내가 서는 거 아니에요. 육이 서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 되셨다라는 것만을 교회는 복음 전하는 자는 말하고 전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지금 8일 지났으니까 새로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자, 집중해서 보세요.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상한 부분이 있죠? 네.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손에 그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봐야만 믿겠다 했는데 8일이 지나서 나타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라고 해요. 내 옆구리에는 넣어보고라고 그런다. 이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란 얘기는 네 손은 부끄러운 손, 사람의 일한 손은 부끄러운 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멍 난 손은 하나님께 일한 손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 가는 길을 누가 일했느냐를 깨달으라고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네 부끄러운 손 앞에 진리이신 예수님의 손을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란 얘기는 예수님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을 때 물과 피를 내주시죠. 네. 피는 죄를 사하고 물은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죠. 그 공급원이 누구야? 그 공급원을 찾아가봐.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교회가 되라고 성도가 되라고 깨닫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내어주신 것을 확인해봐. 그러니까 내 손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과 죄사함의 피를 내어주신 분은 나다. 그것을 확인하라고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도마가 그러죠.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말씀의 제목이 오늘 쌍둥이라고 하는 도마죠. 네. 성경에서는 쌍둥이가 여러 등장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 때 에서와 야곱 기억나시죠? 네. 에서와 야곱은 설명 안 해드려도 에서는 율법의 사람, 야곱은 복음의 사람. 세라와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을 말해요. 이들도 쌍둥이에요. 이들이 태어날 때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산파들이 보는데 한 팔이 먼저 나와서 홍시를 메어줍니다. 이게 큰아들이라고. 근데 그 팔이 쏙 들어가 버리고 팔에 아무것도 없는 아이가 나와요. 그걸 베레스라고 한다고. 터치고 나왔다라고. 그래서 그 베레스가 있고 먼저 홍시를 메어준 자가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나온 것은 그러게 됐지만 산파가 누가 첫째라고 해준 거예요? 홍시를 메어준 자가. 그래서 그 계보를 보면 룻기 4장 18절에 이 기록이 있는데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라.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암미다답을 낳고 암미다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고 살몬은 여리고성에 정탐 갔던 자죠.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나오는 보아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스의 계보가 지금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가 이셋을 낳고 이셋가 다윗을 낳으니라. 그리고 다윗 왕의 계보를 쭉 이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베레스는 복음의 사람, 세라는 율법의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또 세라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역대상 2장 6절로 7절에 아갈이란 자가 있는데 그 아갈은 세라의 후손인데 그가 아갈이 마땅히 멸할 물건을 멸하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여리고성에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했는데 아간이란 자가 여리고성의 시날산의 외투와 금과 은을 훔치죠. 네. 이 아간이 세라의 가문에 있는 자예요.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 뽑혔는데 이 아간은 세라의 가문에 있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도마가 쌍둥이에요. 자, 내가 예수님의 손가락 구멍에 넣어봐야만 믿겠다. 옆구리에 넣어봐야만 믿겠다는
첫째 도마. 두 번째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믿게 되는 도마를 말해요. 그리고 또 쌍둥이가 나와요. 딱 복음을 깨닫기 전에 예수를 내 눈으로 봐야만, 하나님의 표적을 내 눈으로 봐야만, 내가 부자 돼야만, 내가 물질의 복을 얻어야만 믿겠다라는 율법에 있었던 내가 또 다른 나라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나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아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씀을 들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군요 라고 깨달은 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사도 요한이 베드로,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혼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함께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 내가 함께 갔는데 베드로보다도 난 더 찌질한 자였다니까.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했어. 도마는 손가락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한 그런 어리석은 자인데 사실은 나는 더 어리석은 자였어. 이렇게 내놓고 있다고. 두려워서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만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해줬는데도 혹여라도 불빛이 새어나갈까 봐 우리는 문을 꽁꽁 닫고 있던 우리 안에 평강이 없던 자였어. 그 우리에게, 우리 11제자가 다 그런 자였다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운데 서셔서 내가 평강이니라 외쳐주셨어. 그리고 그런데도 문을 닫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8일 만에 다시 오셔서 새로운 말씀으로 너희는 내 손가락에 내 구멍에 넣어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보고 너의 부끄러운 손을 깨달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손의 열심으로 가는 것 아닌 것을 깨달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를 베드로와 자신과 도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였어. 우리는 오늘날 서대반 네가 각자 이름을 넣는 거예요. 오늘날 서대반 내가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리석고 아둔하게 드러날지라도 네가 복음만 깨달으면 돼. 왜? 우리는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하나님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간 자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나 성도는 죽어서 예수를 남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예수님의 손가락에 내 손을 넣어봐야만 믿겠다는 그런 고집을 피우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한다고? 손가락에 넣어보는 것이 아니고 네 손을 내밀어봐. 부끄러운 네 손을. 그리고 예수님 내가 구멍난 손으로 하늘 길을 연 것을 네가 믿어야만 내 백성 네 안에 참 평강이 있을 수 있어를 선포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오늘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은 나는 그들에게 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들 가운데 세워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말씀만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평강 없는 내 심령 가운데 어느 날 진리의 말씀으로 오셔서 내 육에 매인 것과 내 심령의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고 예수님이 그 구멍난 손으로 십자가에서 손과 발과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전히 일해 주셨음을 성령 하나님은 매일 그렇게 내 심령 안에 놓고 했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날 서대바나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에 뒤돌아보니 나니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는 자 되어서 말씀만 생각나면 나는 입가에 절로 웃음이 나오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은혜임을 오늘 고백하며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고 교제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